오늘 설교를 위한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체육대회라고 하면 마치 이제 교인들이 운동 실력을 겨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친교부가 주관하는 부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친교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다른 말씀들은 생략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말씀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말씀인데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어떤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주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제다, 친교다, 사귐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친교하는 것이고 사귐을 갖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교제를 합니다. 신문이나 TV에서 자주 보고 듣는 것처럼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국가 권력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고 또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교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하나가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이나 학교나 취미활동 이런 이유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묶으셨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로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성경 말씀처럼 표현한다고 한다면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성령님 안에서
교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고요.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마음을 품고 교제하기 때문에 결국 그 교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깨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때때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결국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흔히 하지만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는 것은요 경쟁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경쟁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심리를 적절하게 잘 이용합니다. 교인들 간에 적당하게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적당하게 자신을 과시하도록 만듭니다. 헌금하는 것도 경쟁시키고 전도하는 것도 경쟁시키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저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나 경쟁심을 가지고 허영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체육대회에 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이기겠다는 마음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근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에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체육대회를 적당하게 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버리려고 한다면 또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3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자기를 도리어 더 낮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교제가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교제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랄지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4절 말씀에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이고 진정한 친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초대교회들이, 교인들이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처럼 체육대회를 했다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다. 자기 일만 돌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일만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 나누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춤을 추어야 할 때인데 춤추지 않고 같이 가슴을 치며 아파야 해야 하는데 전혀 치지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뜻이고, 오늘 주제대로 말씀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령님 안에서 교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교인들마저도 세상적인 교제를 할 뿐이지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물론이고 모든 일에 우리는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성령님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에 따라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체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성령님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성령님의 교제하는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